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오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중에 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그 노예에서 해방된 그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말이죠. 우리의 삶이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뭐죠? 세상에 지금까지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목적은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은 뭐죠? 우리 크리스찬의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출애굽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죠. 우리는 이 지구에서 2024년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북한과 남한 그러면 남쪽에 지금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 주소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이걸 이제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던 그런 풍습이나 법이나 규칙에서 그 규칙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그 법대로 살면 안 된다. 어떤 법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애굽의 법도 아니고 가나안의 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그 법에 대해서 알고 익히고 훈련돼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주소지가 따로 있죠.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주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면 천국에 가서도 찬양대에 가서 찬양할 수도 있죠. 소속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사는지 그 일에 따라서 저 천국에서도 그 훈련받은 그 일을 천국에서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만민이 다 제사장인 것처럼 이렇게 훈련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훈련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겠죠. 만약에 들어간다 해도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백을 하죠.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천국에 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찬양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 드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죠. 이걸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자대 배치받고 자기 병과에 의해서 포병이면 포병, 소총이면 소총, 통신이면 통신, 여러 가지 일을 훈련받고 거기서 하잖아요. 그리고 군대 생활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받은 대로 천국에서 그 삶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내 마음판이 잘 기경이 돼서 100배, 5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 한 시간 가운데도 힘들어한다면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안 되겠지만 힘든 거예요. 어떤 설교를 듣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똑같이 여호와께서 나
이 영목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기 이름을 대비하시오. 그걸 대비해서 자기 이름을 넣어야 돼요. 모세에게 한 말씀이니까 나한테 한 얘기 아니다. 모세 씨가 들을 얘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겠죠?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섭리하고 운행하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너의 그 세상을 하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얼마나 우리는 그러니까 엄청난 뒷배를 가진 거죠. 엄청난 뒷배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것처럼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자 친척만 있어도 어때요? 든든하죠. 좋잖아요. 근데 하나도 부자도 없고 가난한 친척만 있고 그러면 어때요? 기도가 제일 어려워져. 누가 되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가 친척이 날 잘 안 도와줘도 좋아요. 왜? 그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복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부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부자면 좋아요, 아니요? 아버지가 부자. 좋죠. 아버지가 부자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재산도 물려받지.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야,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무너무 좋겠죠. 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잘 아는 친척들 중에 부자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나라에 부름받아서 장관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이제 4월 달이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4월 달에 자기가 지지하는 국회의원만 돼도 기분 좋잖아요.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만 돼도 좋잖아요. 근데 난 지지하는 대통령이 되면 어때요? 아주 괴롭잖아요. 그런데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 친척 가운데 이제 나이 먹어서 조카들이 사는 세상에 젊은이들이 어때요? 다 잘 되면 좋겠어요.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대학도 서울대 들어가고 또 이화여대도 들어가고 최근에 우리 조카 한 분이 이화여대 들어갔다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다 잘 됐으면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 손자, 손녀가 또
잘 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손자, 손녀가 학교를 잘 다니고 건강하고 또, 또 높은 지위에 오르든지 아니면 부자가 되든지 하여간 잘 되면은 어때요?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여. 아멘. 얼마나 만약에 대통령이 내 형이라면 어떻게 해요? 나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대통령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러면 어때요? 감동이죠. 3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 노예의 근성이라든지 노예 생활하면서 했던 풍속, 그리고 애굽에서 애굽 그 신들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그런 세상 풍속 그런 거,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가나안 땅의 법도 따르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죠? 3절에는 딱 해가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4절에 봅시다.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 행하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지켜 행하라. 같은 얘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 형이다 그러면 그것만,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그것만 해도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5절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이 가나안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법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천국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고 찬송 하나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난감하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목이 가증한 풍속이에요. 가증한 풍속. 설교 제목이 가증한 풍속은 뭘 말하겠어요? 애국 땅에서의 풍속과 법.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 규례, 이것이 가증한 풍속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는 이제 기독교 크리스찬이니까 잘 모르지만 다른 종교들은 여러 종교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때요? 다산의 신을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산의 신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하죠? 그 성적인 문란을 막 가져오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문란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생산하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그걸 막 추앙하고 존경하고 거기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가증하다. 이렇게. 가증은 뭐예요? 아주 중후스러운 거죠. 중후스러운 거죠. 뭔가 나한테 우리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 얼굴 좋아졌네. 뭐 이렇게 칭찬한다는. 근데 실제로 안 좋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가증한 거예요. 그렇다고 솔직하게 왜 얼굴이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상처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친구라면 올바로 뭐라고 올바로 얘기해줘야 돼. 내 친구가 맨날 술만 먹는다 그러면 어떤 친구한테 너 술 먹고 그러다가 정말 제대로 못 산다. 술 끊어라. 그리고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해야지. 그 친구가 내가 친구라 하면서 그래 먹자 하고 같이 가서 술 먹고 같이 어울리고 하면 그건 뭐예요? 그게 가증한 가증. 그 사람을 못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행동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미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나라 법이 이제 일제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서양에 있는 그런 법 체계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성문법과 판례법이 있어요. 성문법과 불문법이죠. 성문법은 법 조문에 있는 거예요. 법 조문에. 사람을 죽이면 사형한다. 이렇게 오른손으로 도둑질하면 그 팔을 자른다. 딱 이 법이 적어져 있는 거죠. 불문법은 판례를 말하는 거예요. 판례.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던 그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영리법계에서는 이 불문법을 채택을 해요. 영리에서.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있었던 그 법을 판례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서 하느냐. 이것이 불문법. 성문법은 법에 이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법에 적혀져 있지 않는 법은 처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막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핸드폰으로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법은 핸드폰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처벌한다는 법조문이 아직 못 생겼어요. 새로운 형태의 법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법과 불문법을 같이 사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됐어요? 일본에서 건너왔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했었고 그 법체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제국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들이 그 법관들에 의해서 다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그거를 검토를 하는 거죠. 그 수사가 맞는지, 그 인권이 저해되지 않았는지, 이 검사가 그걸 인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 일본의 제국주의는 그 검사가 어때요? 대한민국 그 조선 사람들을 벌을 주기 위한 법체계를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검사들이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 가서 막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보면 우리 피의자 막 그러죠. 피의자는 뭐야? 우리 갑자기 뭐 생각하면 피해자, 피해를 받은 사람이다 이러면 되는데 그 법정에 가서 얘기하면 피해자는 없어요. 피의자는 없어요. 그 피의자는 뭐야? 그렇게 일본식 그 언어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걸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지만 바꿔지지 않는다. 그래서 법관 시험 볼 때 공부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의사가 되려면 그 의학계에 있는 의사들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 일상 상식으로는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문법과 불문법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 해요? 법이 우리 주권인 국민을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사실 괴롭히지 않고 어떻게 잘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 제국주의의 그런 행동이 습관화된 거죠. 그래서 민주적인 검찰과 민주적인 경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데는 어때? 경찰들이 막 난폭하게 경찰들이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문제가 많이 되죠. 그 인종차별도 심하게 하고. 그래서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돼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유대교 측에서 보면 이제 법이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도덕법, 종교법, 사회법. 그래서 도덕법은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있죠?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율례는 종교법이에요. 어떻게 제사 지낼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어떤 그릇을 사용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죠. 식사할 때 또 어떻게 어떤 그릇을 써야 되고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죠. 법도 사회법. 사회법은 다스리는 것, 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 상호 안에 지켜야 될 관례법 이런 것이죠. 관계법.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법도로 해서 사회법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절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 구절을 얼마나 잘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위를 이 땅에서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풍속대로 살아야 돼요. 가나안이나 애굽의 풍속을 가나안이나 애굽의 법도를 따르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지금 자유시장경제 해가지고 어떻게 자유시장경제가 이제 곧 이제 종말을 구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자유시장경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또 성과를 내서 돈 벌고 살고 이러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로봇가 다 해버리고 기계가 다 해버리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고 이 로봇보다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됐든 뭐 전 세계는 앞으로 존재하기 힘들어요. 정말 그 자유시장으로 해버리면 로봇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자수하게 되고 그 로봇 때문에 일자리 잃은 우리들은 어때요? 굶어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렇게 하면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천국의 그 기쁨과 환희와 그 행복을 이 땅에서 우리 모두도 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